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여리고를 정복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정복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2절부터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할례 받고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는데 1절 말씀을 보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할 자가 없었다는 말을 통하여서 전쟁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싸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2절을 통하여서 승리가 이미 먼저 주어졌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승리한 싸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주님이 승리하신 싸움이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는 이미 패배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2절을 보면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하면서 이미 끝났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는지 알려주시는데 여리고 성을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성 주위를 6번 하루에 한 번씩 해서 6일 동안 돕니다.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돌까요? 7번을 돌면서 모두 13번 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성을 규모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4만 명이 공략을 하러 나섰는데 이 성을 에워싸는 데는 아마 충분한 인원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군인들이 성을 완전히 에워싸서 다 포위를 한 채 마치 강강수월래를 하듯이 계속 그 주위를 돌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을 나아가는데 7일째에는 7번을 돌고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면 무너질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입니다. 여리고성은 성벽이 두터웠고 소리를 지른다고 무너질 만한 성이 아닙니다. 공략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성을 포위하고 돌 때에 성에서 돌을 던지거나 또는 공격을 시작한다면 그 돌던 사람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에 맞아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을 도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싸우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매우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양각 나팔을 들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큰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어라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구체적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은 다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이 아침에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잡고 나팔을 불며 그대로 움직입니다.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전투 신호와 동시에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의식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나팔은 집결, 절기, 전쟁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그대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책임은 오롯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면 모든 책임은 다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것이죠. 회사나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맘대로 하면은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지만 위에 상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그 책임지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궤, 언약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어보십시오. 결국 여리고성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심임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침묵이 순종입니다. 침묵이 순종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 중에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순종합니다. 이것이 순종의 비결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할까요? 돌면서 사람들이 불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어? 사람들의 생각과 불안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항변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이 성을 돌면서 의심이 생길 수도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말들은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내 속에 생각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 생각들 중에 정말 도움이 되는 생각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너무 많은 생각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알기에 침묵하라고 합니다. 조용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해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많고 내 소리도 많습니다. 이 많은 소리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를 끊고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일단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아침에 우리가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